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인간이 정한 하찮은 삶의 무게에 눌리어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은 고난과 공경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괴롭히고 끝없는 나락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과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아를 상실하고 존재감을 잃고 영혼 없는 나무 토막으로 떠돌다가 결국은 불꽃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시어 참 기쁨을 주시고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공짜로 찾아온다고 착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때로는 망각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늘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끌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강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이 스스로 우리를 파멸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리는 이 역속에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경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늘 주님을 향한 삶에 있어서 탈선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애로운 이웃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가감한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제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저희들이 성령이 더욱 풍부해지고 신앙이 강해지며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거듭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7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물론 주일인데 주일은 매 주일은 특별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습 세례와 성찬에 앞서서 학습 세례와 그리고 회원 가입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언별리교회 회원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세례를 또 받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세례 그리고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이번 주만 멈추고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 전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서 회원 가입식과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냥 단순한 의례나 형식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학습 문답할 때도 은희 자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기를 정말 작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기관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이 일은 아무 규모나 질서가 없이 내가 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어떤 모임에 뭔가 정회원이 되는 것처럼 일정의 회비를 내거나 기간을 지나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교회 회원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학습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좀 밝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교회가 거룩하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 중심의 삶, 거룩.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의 거룩성,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그 교회의 거룩함에 속해져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후의 시간에 조라도 오늘 서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죠?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선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도. 근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서도 사도신경은 누구를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거기에 성령의 사역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동사가 맨 밑에 믿습니다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만 거기는 다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회가 뭡니까?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또 어떻다라는 겁니까? 공유롭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600장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몸을 이루었고 그들이 한 이름을 찬송하고 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게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는 사실은 여러 번 다루었고 이따가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거룩한 교회가 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불편해 보입니다. 이렇게 거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안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죄의 고백의 시간에 갔는데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거룩한가?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속한 성도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모든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고 불편한 것은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오고 학습 세례를 받는 것도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성의 기초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구별하여 낸 자들,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거보다 훨씬 더 존귀한 이름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하게 관련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거룩, 성도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된 백성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어느 정도는 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굉장히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은사들을 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는데 아버지의 첩 혹은 자신의 계모를 범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그런 교회를 보면 우리가 그 교회를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요 근래 인천에서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도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교회를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그 교회가 거룩하게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된 백성들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별로 거룩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별되어진 존재로 보신다는 것,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교회의 거룩성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련의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실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후에 또 다룰 것이지만 이 모든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할 때 기초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에 거룩성이 초점이 있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들의 삶과 교회에 거룩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하여 놓으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교회로 살아갈 때 모종의, 일종의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전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먼저 쓴 편지가 있다라는 거야. 이 고린도전서 전에. 근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한 거야.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를,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10절이 말하는 대로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교회의 역사상에 때로는 경건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원을 짓기도 하고 수도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산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고 수도 생활을 하면 경건해집니까?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미 교회의 역사가 다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거룩과 경건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생기는 거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의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까 10절에서 얘기한 대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지요. 여기서 우상 숭배는 어떤 신을 놓고도 빌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 자신이 우상 혹은 우리 자식들이 우상인 혹은 돈을 우상으로 삼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세상인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람들이 단오제라서 저기 대관령에서 신을 모시고 내려온다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당군상을 모신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뭔가 데모를 해서 되어지는 일도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한시적인 시간 동안 권세가 주어진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교회의 거룩성은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선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사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자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라는, 나는 적어도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라는 구별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하거나 그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죠? 내가 무슨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회원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느냐, 혹은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어떤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작용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답게 이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인가를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특성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사상이, 성경의 이런 사상이 조금씩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내 삶이 생각이 고쳐져서 내 모습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에 결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마음이 좀 부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합리화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오늘 변하지 않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변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 상태로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옛날에는, 이게 예예요, 예. 내가 옛날에는 술을 되고 말고 마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술을 한 절반 정도만 5잔씩만 마셔요. 야, 그러니까 무조건 막 마실 때랑 5잔 마실 때랑 확실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난 정말 그때 하고 생각하면 너무나 달라졌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동안 5잔을 계속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과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가, 이런 것은 이건 예예요. 술 몇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그냥 외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자꾸 외적인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자꾸 기준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뭐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주일날에 당연히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뭐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내가 믿는 사람으로 구별이 있는가, 거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지켜나가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을 내세워요. 헌금을 얼마 했고,
주일 예배는 얼마나 꾸준히 참석했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성경 읽기는 얼마나 했고, 뭐 이러한 것들을 표준으로 삼아 어떤 기준을 딱 놓고 이것을 최소한 채워야 당신에게 무슨 직분이 허락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참 쉽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뭔가 외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좋은 거니까 일면 받아들일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참된 의미를 담아서 그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의 함정은 그 기준들만 채우면 아,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함정인데 이런 것들을 다 행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구약에 많은 나타나는 것들은 그림자, 실체가 아닌 어떤 모형에 불과한 것들이었는데요. 구약에서는 어떤 구별된 의식들을 행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가장 우리들이 흔히 알 수 있는 것.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는 문제였죠.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죠? 특별히 레위기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정한 동물들을 먹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자기네 식으로 도축하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동물을, 정한 동물, 먹어도 되는 동물을 잡을 때 유대인들의 식으로 잡아야지 그게 이방인들이 도축한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코셔 음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코셔? 코셔라는 말이 뭐 이렇게 뭐 적합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어디 슈퍼마켓에 가도 이렇게 소세지를 먹어도 우리는 소세지 아무거나 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코셔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만 먹습니다. 구별되어진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햄버거 집에 가면 햄버거를 먹으면 치즈 햄버거를 시키면 여러분, 치즈 햄버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치즈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요? 고기 들어가고,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먹는 이 치즈버거는 치즈와 야채하고 빵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즈버거를 시키면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맛없겠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삶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유제품인 치즈를 같이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구약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떤 외적인 기준과 표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렇게 외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구별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되기 쉽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외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여전히 연약해서 이제 믿기로 막 시작한 사람이라서 술을 막 못 끊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교회를 여전히 출석하면서 술을 끊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너 임마 술도 안 끊고 임마 교회에 오면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죠? 외적인 형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러나 그 신앙이 외적인 어떤 기준과 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의해서 내가 덕이 안 된다면 뭐도 안 하고 뭐도 하고 무엇은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연약한 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었지만 술이나 담배를 계속해도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의 내면이 무엇인가, 내면적인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를 대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게 되죠. 신약시대는 이와 같이 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아요. 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라는 의식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곧 그것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어떤 표에 의해서 나를 끼워 맞추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칭해지는 그 사람의 모든 존재의 삶, 그것이 거룩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 얘기 이해되십니까? 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부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때로 혹은 자주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별로 없이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바울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거룩한 모습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거룩성은 먼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표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표출되면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9절 10절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떠함이 11절에 나타나는 목록과 똑같습니다. 그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살면서 거룩성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런데 11절에서 똑같은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음행하는 거,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이거 모욕은 비판하거나 헐뜯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거. 똑같은 목록이 나타나요. 그런데 11절에서 말하는 이 목록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교회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가운데 죽을 것이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거룩성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데, 교회 안에 오히려 세상에 있음직한 일들, 은행이나 속여 빼앗는 것이나 헐뜯고 비판하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나 속여 빼앗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귀지 말라는 게 뭐야? 오늘 우리가 성찬할 것이지만 그들은 성찬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지 말라.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상 사람들도 혀를 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거야.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첩 혹은 계모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런 삶을 요구합니다. 6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자라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밀가루 빵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해서 거기에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빵을 부풀게 하죠. 물론 이 누룩은 좋은 의미에서의 누룩을 성경에서 말하기도 하고요. 나쁜 의미에서의 누룩을 성경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누룩은 나쁜 의미에서의 누룩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중에 몇몇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래 지은 죄가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전에 제가 언약 회험을 받으면서 제가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쁜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죄 지은지 모르는데 속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죠? 제가 그 죄를 숨기고 여러분과 교제할 때 그 죄를 숨기면 어떻게 여러분들 돼요? 위선적으로 돼야겠죠? 그러면 그 몸을 해하는 일을 하는 거야.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성을 해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누룩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누룩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룩이 없는 자입니까? 우리가 아까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도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데. 근데 오늘 본문은 누룩이 없는 자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월절 양이 뭡니까? 유월절 양이 뭐죠? 우리가 여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유월절 양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나오기 전날 밤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됐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지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가족들은 다 모여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까? 구워서 먹어야 했어요. 난 날개 좋은데요? 난 삶아온 게 좋은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고기는 반드시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모든 집들의 첫째들, 장자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가축의 첫째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지요.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지요. 그냥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피가 그 양의 피가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교회당 예배당 문 앞에다가 양피를 발라놓을까요? 나쁜 일 안 생기게? 그러니까 이 양의 피가 뭔가 효력이 있어서 죽음의 천사가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일종의 그림자와 표상으로서 그 양의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표상하고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리키는 진짜 희생제사는 언제 일어났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났죠.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 누룩이 있는 사람일 뿐이고 악한 사람들일 뿐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어도 누룩이 있는 자였어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자, 거룩한 자,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붙들어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붙드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이 공동체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구속된 공동체의 특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될 존재들인데 그 교회 안에 이미 거룩성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게 되는가? 그것은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망령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한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거룩하게 된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들 안에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자신들을 해할 뿐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예가 음행을 행하거든 너희가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어 쫓으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오늘날의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매우 취약해지고 연약해진 교회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야 어떻게 기독교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용서해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을 내쫓을 수 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식의 교회의 교인이 되기로 하였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교회의 특성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끊어내는 것,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끊어내고 내보내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 그 죄악들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교회 안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두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거야. 내어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어쫓으라. 예수님의 은혜 밖으로, 교회 밖으로 몰아내라는 거야. 세상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으니 그런 자는 가차없이 사탄에게 내어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그 후에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 땅에서 사탄의 손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가 그렇게 쫓겨남 받아서 사탄의 손에 들어가서 그가 질병을 당하든 죽음을 당하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쫓겨나면 어쩌면 이 땅에서 질병이건 죽음이건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혹은 그 과정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인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만일 교회에서 교회 회원을 지도하고 죄에 대한 권징과 권면을 행하려 치면 이 교회만 있는가? 내가 다른 교회에 나가자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반 세상이 봐도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켜도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둬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 세상에서 하던 죄악들, 음행과 속여 빼앗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보편적인 공회를 망가뜨리는 거야. 교회라고 불림을 받고 율법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성도인 것 같지만, 교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무와 책임을 모두 다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도록 교회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 권면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내가 돈 내고 혹은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할 수 있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왜 유일한 기관이죠? 복음을 두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교회라는 의식이 없이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존재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뉴스에서 수없이 보는 교회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회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국교회가 나타내는 이 모든 증상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자체적으로 상실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 머물면서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들이 주님께 속해 있는 교회라는 의식이 있을 때에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인 권징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구속하거나 여러분들을 무언가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성에 의거한 권면과 권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닌데요? 나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는데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십자가만 달려있지 교회를 절처럼 여기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용 같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진리를 인정해주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게 관용의 정신을 교회가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실상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거짓 평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한 자매를 교회의 회원으로, 한 자매를 교회의 학습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언약 회원이 되고 학습인이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교회의 회원들도 교회의 거룩성을 바르게 알고 교회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덕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을 실족시킬까 언제나 두려워함으로 처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성경적인 지도와 권면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교회 회원으로 있는 것,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학습 교인이 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세우고 여러분의 뜻대로 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고 여러분이 주인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존재하고 사라지는 곳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와의 싸움이 지나여질수록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비추어내는 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에 두신 거룩을 사모함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께서 그런 복과 그런 은혜를 주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